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 정체성 선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어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어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성전에서 이제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시험이 계속됩니다. 어제 함께 나눈 말씀에서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잘 대답하시자 이제 무리들이 그 대답에 또 놀라게 됩니다. 이렇게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잘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였습니다.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아멘.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로 하여금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또한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몇 번째인가요? 세 번째죠. 세 번째. 성전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세 번째 시험을 한 거죠. 시험 질문을 한 거죠. 율법 중 어느 것이 큰지를 이 율법사는 묻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계명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이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이 두 번째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온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사랑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400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광야길 동안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계명들을 주시죠. 근데 그 계명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그것도 바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들의 핵심은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십계명은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죠. 한쪽에 있는 돌판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다른 돌판은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먼저 무엇을 해주셨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사랑하라고 그렇게 권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기뻤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죄의 권세 가운데, 사탄의 권세 가운데, 죽음의 권세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내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해야겠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봉사들을 감당할 때도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일을 내가 감당하더라도 주님을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우리가 그렇게 봉사하고 섬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일터에서 일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에서 가정을 돌볼 때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일이 또 우리의 섬김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볼 때 내 자신처럼 보고 그렇게 섬겨주고 사랑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이 아픈 가운데 있으면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고, 이웃이 기뻐하면 내가 너무 기쁜 것처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기쁜 것처럼 내가 정말로 기뻐해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 땅에 병들어서 또 죄로 말미암아서 또 배고픔으로 아픈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컴패션, 영어로 하면 컴패션, 함께 아파하는 마음인 거죠.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예수님은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치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먹이시는 그런 역사들을 보여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도리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41절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인데 이제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가 되는 거죠. 메시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말하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고 약속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여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아주 잘 대답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니까 잘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잘 대답을 해요.
이사야서에서도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해 주셨고, 다윗도 너의 자손이 또 너의 자손의 나라가 영원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인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놀라운 질문을 다시 던지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43절 4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시편 110편에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여기 보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뭐라 칭했다는 거예요? 주라고 칭했다는 거죠. 주라고 칭하여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가 두 번 나오죠.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앞에 주는 누구고 뒤에 주는 누굴까요? 앞에 주는 우리 성부 하나님, 뒤에 주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께, 그리스도에게, 메시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 칭하게 되는 것입니까? 주라고 칭한 것이죠, 다윗이. 그러니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다시 그들에게 묻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도요, 110편은 메시아 시편인 것을 그들은 인정했어요. 메시아 시편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메시아 시편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주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두 가지 생각이 서로 상반된 내용이 지금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 했으니까 다윗보다 먼저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이 둘을 모두 충족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에서 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그때부터 존재하신 분은 아니라는 거죠.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윗보다 훨씬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가운데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겸손히 낮아지셔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육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기도 하죠.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거죠. 우리와 비교되지 않는 차원의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것이죠. 그리고 더 낮은 십자가의 치욕을 이기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모습과 이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딜 향해 나가는 거예요?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예수님을 닮아서 낮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이들,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죄 가운데 있는 이들, 또 죽음을 맞게 될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제 가운데 있는 나를 긍휼하게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이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도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또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부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사명을, 직분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더 낮아진 모습으로 정말로 이 땅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 또 여러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김봉자 권사님, 오기숙 권사님, 김병태 집사님, 강호윤 집사님, 현노아, 최경 간사님, 윤봉자 권사님, 김명동 집사님, 임만경 성도님, 하나님께서 회복을 부어주시도록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나의 힘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지금껏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을 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더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아버지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또 아버지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부어주시는 이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힘을 다해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생받는 역사가 아버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역사로 말미암아서 다시 아버지의 힘을 도와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성도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져주셔서 심장을 주어 강건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주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 가며 감사합니다.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으로도 말끔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해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신장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 받게 도와주시고 이제 온전히 강건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남은 삶을 주어 붙잡아 주옵소서. 이나님 주여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신뢰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진변한 모든 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육신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거름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내일 있을 예배 가운데도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11조로 또 꽃꽂이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 손길들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섬기는 이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약속대로 가정마다 주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